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또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욥이 참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욥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바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에 아브라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그 기적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물 없이 사할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라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의 모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 늘 삶에 피곤하고 쉼이 없고 쫓기십니까? 늘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불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십니다. 40일 금식, 엄청난 그런 기간입니다. 일주일만 금식해도 돌을 씹어도 소화할 것 같은 그러한 굶주림인 것이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 시절에 전방 철책 근무도 하고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부대가 강원도 화천 쪽입니다. 첫 휴가를 받아가지고 화천 읍내를 거쳐서 뭐 춘천, 서울로 그렇게 나오는 길인데요. 그게 화천 읍내를 지나가는데 마침 점심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했는데 그 점심때 그 짜장면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짜장면 냄새가 얼마나 저를 자극하는지. 그래서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리적인 욕구들이 얼마나 강한지요. 주님은 40일 금식 중이었고 또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떡 대신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고 시험합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것이지요. 육의 본능은 떡입니다. 그러나 영의 본능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육의 본능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신옷 입은 성도들과 짐승, 즉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전쟁일까요? 말씀 붙잡고 사느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느냐,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전쟁은 떡이냐 말씀이냐의 전쟁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떡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까 봐 답을 드립니다. 예,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루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 거기 만나 교훈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성령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둡니까? 번거롭게 이틀분, 3일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거둬들여도 될 법도 하는데요.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틀분을 거둬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만나에서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고 못 먹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양식 만나를 거둬들이면 이는 믿음이 아니고 또 거둬들인 그 양식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 양식이 우상이 숭배가 되고 돈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둔 양식, 쌓아둔 재산, 돈, 그것이 결국은 의지가 되고 우상 숭배의 삶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들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자 그렇게 아끼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돈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의 사는 방식이고 너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 사는 방법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출애굽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는 방법은 떡으로 물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떡으로 물로 여전히 애굽에 사는 방식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늘 떡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믿음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고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방법은 떡, 물이 아닙니다. 그걸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엘림도 또 르비딤의 샘물도 매일매일 만나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등 나셨습니까?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되는 방법은 떡으로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머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제공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응답이고 축복이고 이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정금 같은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시고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성경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해석해서 그렇지 마귀도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방 이런 경계가 무너졌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음에 강물이 말라서 그 마른 강길로 동방으로부터 마귀의 종로로 다는 왕들이 성도들과 싸우러 아마겟돈에 모여들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철저히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잡아줄 것이다.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지요. 애초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마귀는 높아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마귀가 우리 본능을 자극하듯이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높임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주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 내용도 이제는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높아지려고 돈, 성공, 1등 이런 것들을 원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며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정금 같은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짐승에게, 이 짐승은 큰 세력입니다. 지금 말하면 큰 나라를 뜻하는 거죠. 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줍니다. 짐승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이 짐승의 힘 앞에 다 엎드립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돈, 높은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앞에 다 엎드린다. 짐승 앞에 다 경배한다.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짐승의 힘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14만 4천 흰옷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짐승의 힘 앞에,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사람치고 세상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저들은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왜 이런 믿음 아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세상 높은 영광을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앞에 약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 약하고 세상 권세 자리에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엎드리지 않고 답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으려면 하늘 영광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영광 쫓아가다가 하늘 영광의 세계가 열리자 세상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목표가 이제는 표대가 예수다. 나 이제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를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거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서 이제는 달려가노라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아십니까? 그분이 드러날 때에 우리도, 그분을 모시는 우리도 영광과 존귀로 이미 관씌워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가치들을, 이 영광의 세계를 여러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세상 영광에 엎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영적 세계가 열릴 때까지 세상 영광에 엎드리지 않고 다만 주께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정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을 더 높이고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살 길을 물 없이 걸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열릴 때까지, 그때에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시험에서 늘 이기는 자 14만 4천, 이 흰옷 입은 무리 안에 우리들이 꼭 들어가는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